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새벽 기도회 찬양 주 다스리시네 손을 들고 주를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구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늘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구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이 시편 144편과 145편을 아울러 함께 나누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44편과 145편은 여러 면에서 시편의 결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5권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 144편과 145편이 마지막 찬양으로 이어지는 할렐루야 찬양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145편을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첫 번째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에는 이 시편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강조점, 즉 모든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편 내용에 따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왕에 그치지 않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넘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오고 가는 모든 무역 통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맹주 역할을 하던, 즉 왕들의 왕이었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른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처럼 주변 모든 민족들의 왕이 되었고 또 그 모든 주변 민족들이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들도 깨닫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일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솔로몬 때이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의 외부적인 틀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안을 채우는 예배의 내용은 우리가 역대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 모든 예배의 시스템과 실제 내용을 채웠던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성전 건축마저도 다윗의 헌신에 기초하고 그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이 오직 왕이라는 직분에만 제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최고의 CEO로 혹은 CFO, Financial Officer로 생각하고 그분의 창조의 원리와 또 이 땅을 유지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CEO로 모시는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만약에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최고의 메달 수여자로 생각하고 모든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 재능을 그분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되겠지요. 예술가나 의사나 엔지니어나 모두에게 이 모든 영감의 원천이자 가장 뛰어난 예술가요, 건축가요, 또 치료자로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아버지와 아들 위로자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이번 145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모든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145편의 내용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모든 것들이 다 히브리어로 call이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말이 사용된 곳입니다. 먼저 모든이라는 말이 직접 쓰인 곳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곳에는 번역할 때 다른 단어로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영원하다 하는 말은 모든 날 동안이란 뜻이고 대대에라는 말은 모든 세대에 걸쳐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 보호하시고 다 멸하시겠다 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악인들을 멸하시겠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모든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것이 암시되어 있는 말이 1절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혹은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이 다른 단어를 붙여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이 145편에서 모든이라는 말과 상통하는 즉 암시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이라는 말이 쓰이지는 않았지만 생략되어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그 뜻을 모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절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 역시 앞뒤의 내용을 보면 18절에서 모든 자에 해당하는 즉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이라는 말을 따라가다 보면 먼저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모든 날 동안 모든 세대에서 대대로 영원히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입니다. 먼저 그분의 통치가 모든 날 동안 모든 세대에 주님의 그 나라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이때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당신이 지은 피조물을 선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넘어진 자들을 비천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경외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성별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빈부나 권력과 같은 사회적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어제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수와 이방인과 오늘 말하는 악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예배한다 할 때 이 제사장의 역할이 가르침과 또 예배의 섬김과 인도함에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22장 29절 말씀인데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르심 받았고 그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모든 일들, 즉 사역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 뜻이 숨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입니다. 즉 삶의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 가운데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나심을 전하세 하는 그 가사가 바로 이 이사야 52장 7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주님의 오심으로 천국의 이루어짐을 전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사역으로서 주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고 실현하는, 즉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모든 차별이 없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영어로 예배드리는 일을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이지요. 아무쪼록 참소망 가족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그 다스리심에 동참하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과,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삶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알량한 자존심이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당당하고 겸손한 귀한 삶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RPBB,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입니다.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